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들을 위한 요한계시록 16강은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또 살아남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가, 그리고 또 살아남을 이제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이제 그 답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메시아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 메시아 나라가 이제 도래하기 위해서 살아남아 왔고, 또 살아남는 거는 앞으로 살아남을 그러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나라,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가 그걸 빼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의 스케줄 상에 있는 나라다. 스케줄 상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 없이 이스라엘을 단순한 이제 좀 특이한 나라다, 굉장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흩어졌다가 어떻게 또 모아가지고 또 살고 있네. 그렇게 단순히 그러한 생각할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남아왔고 살아남을 이유가 있는 그러한 나라인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 기획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탄생하면서부터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특수한 스케줄과 기획,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신만이 이렇게 존재 이유가 아니라 이 열방, 이 세계 인류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 나라를 탄생시키고, 그러한 나라가 이제 메시아 나라가 이제 와야 될 때까지의 그러한 이제 사명이 있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인류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에게 처음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를 약속하셨다. 결국에는 이 약속을 이루실 통로로 통로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스케줄 상에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없애려 하고 또 이렇게 해도 없어질 수 없는, 메시아 나라가 탄생하기까지는 없어질 수 없는 그러한 나라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5장과 22장에 그러한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어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요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죠. 요 씨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민족적으로 얘기하면서 또 단수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아는 이 전 인류를 위한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금까지 생존해 있고 또 살아남을 이유는 이러한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마치기까지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윗의 왕가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 7장 16절에서 17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이제 메시아가 된다. 그리고 그 메시아 나라가 그 다윗의 그 왕가를 계속 이어서 메시아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로 행사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다윗의 그 후손의 나라, 그 메시아 나라가 이렇게 그 다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계속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러한 메시아 나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언약의 증표로 이러한 언약이 이루어가는 하나의 증거로 우리가 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탈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죠. 이렇게 그 여호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하여서 메시아를 배출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배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를 배척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언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말일에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도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여자가, 여기에서 여자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 보좌 앞으로, 하늘 보좌 앞으로 승천한 그것을 이제 그 나타낸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 이렇듯 이제 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이들이 그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메시아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도 스가랴서 12장에 이렇게 10절, 14절을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닷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각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알아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 나라는 아직 성취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간략하게 그 몇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 나라는 아직 성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에 이 메시아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민족이고 메시아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많은 역사적 노력도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나 이것 또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아 나라의 언약이 아직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존재하는 이유는 메시아 나라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 나라가 성취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메시아 나라의 중심 민족으로서 영광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배출하기 위해서 탄생한 민족이다.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어떤 그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스케줄과 기획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인본주의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이 행하는 여러 가지
원만하지 못하고 또 하나 어떤 또 불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그 남을 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구원받을 자들이 있게 되어서 이렇게 민족이 끊어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다스릴 이 땅, 세계에서 메시아가 왕으로 직접 통치하게 될 민족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민족으로 직할 통치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메시아께서 직접 직할 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다스릴. 그리고 이제 세상 모든 땅 나라를 다 다스리겠지만 특별히 직할 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분께서 메시아께서 거하실 왕도다. 왕의 수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스케줄 계획의 입장에서 지금에 일어나는 일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의 이 언약을 이제 포기했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냥 사라져 버렸다.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의 언약이 희미하고 그리고 다 포기하게 될 때, 그러나 이제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의 언약을 붙잡았던 남유다는 디아스포라 이산의 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 없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기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11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할 자를 모으시리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겠다, 말일에 모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인간의, 물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면 인간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분석이나 역사적 분석,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이거는 이제 인류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특수성, 하나님의 선택한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를 위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메시아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예뻐서 그렇게 지킬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메시아를 위해서, 또 메시아 나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좁게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선조를 보아서 또 이스라엘을 그냥 이렇게 여러 이제 가운데서도 국률이 여기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지나온 날들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 언약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이제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모세의 성막 성전이 성립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가 출범하고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 성막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그리고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 왕조가 바벨론 유수가 되고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이스라엘 땅에 복귀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이제 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패턴, 그 역사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 시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유린당했으나 곧 성전을 회복했다. 그거를 이제 수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방국 헤롯 왕가가 서면서 수르바벨이 중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성전이 하지 않고 수르바벨 요 제2성전을 이은 거기 때문에 그냥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48년 오랜 이산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나라가 건국되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성립되기를 기원하는 유대인들이다. 조만간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립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여러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 성전은 건립하고 못하고 있지만 이제 모든 성전 제사 준비 그는 다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물부터 해서 뭐 제사장들로서 이렇게 섬기게 될 이런 레위인들을 다 선발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붉은 암소 이런 그것을 다 준비해 놨다라든가 연구해 놨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그 종착점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들이 다시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사명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세상은 마지막 때로 돌입하게 된다. 이 기간이 7년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년 가운데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 세계 제국 통치 기간에 동안 광야 옛 모세가 인도를 받던 그 장소에서 생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다면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장소다. 극심한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양육이 이루어질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죠? 단순히 피하는 어떤 적그리스도를 피하는 곳이 아니라 양육을 받게 된다. 어떠한 양육? 이제 메시아를 알아보고 이제 그러한 이제 양육들을 이제 교육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제 광야에서 후 3년 반을 지낸 이스라엘이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제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선지자 모세의 예언과 사도 바울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벌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 초기부터 다 세팅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그로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말세에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4장 30에서 31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그거를 잊지 않아서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환란을 다 이렇게 지나고 끝날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종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사도 바울의 이러한 또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렇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 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이유는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를 빼고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분석은 틀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석학이 분석을 하건 뭐 천재가 분석을 하건 이스라엘을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인류사적 스케줄, 그죠? 인류사적 스케줄 기획에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의지, 이것을 모르고서는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범죄와 고난의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러한 특수성과 독특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이렇게 녹록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생존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결국에는 메시아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립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을 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광야 피난처로 적그리스도의 때에 도망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20에서 23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괴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행하겠다. 왜 그 일이란 무엇이냐? 결국에는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건설하셔서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구원을 받아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인류에 대한.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는 이제 그 환란 가운데 죽게 됐고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또 스가랴서에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